자, 여러분이 받으신 책 자료집 있지요. 이 책은 혹시 밖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책을 읽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자료집이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 책 못 가지신 분은 거기서 좀 다운시켜서 가져가셔도 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1장부터 14장까지는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전반부는 건강기별입니다. 건강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환자가 치유가 되는가,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와주고 환자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 인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도덕법을 범하는 것하고 천연계의 법, 인체의 법을 범하는 것이 동일한 죄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세운 법이기 때문에 우리 도덕법칙만 법인 줄 알고 품성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품성이 우리 몸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별하고 우리가 영적 복음이 하나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1장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야고보서 5장의 병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잘 쓰여 있어요. 건강기별을 받고 건강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무조건 대고 기도 안수해주고 기도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 살아온 생애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법칙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지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쭉 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인가. 그 실천하는 방법을 하루 일과표를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하라고 하는, 병자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14장까지 다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는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이사야 58장에 의료 선교와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료 선교 모본이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의로 선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의료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의는 아버지의 의였다.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우리는 시대소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따라 배우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드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한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을 봐야 된다. 왜? 셋째 천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지켰던,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믿음으로 안식일 회복, 그 19장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장이 이 책 전체의 심장부라 그랬죠. 우리 그제 20장 대략적으로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20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은
책으로 공부해서 다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진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았고 배워가는 이 신앙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꾸 예수님 만나는 얘기 하잖아. 그죠? 자, 그런데 20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으로 배우라고 하는 이 장을 다시 풀어놓은 게 21장, 22장, 23장까지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체를 통틀어서 써놓은 게 20장이고 이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구원은 세 단계로 완성되다 그랬죠. 성소 진리가 세 단계로 되었잖아. 그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사역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세 천사의 기별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경험도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성되는 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어지는 신앙 경험의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읽으면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2장에서 거듭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참된 회개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쫙 이 정로의 계단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계의 우리의 신앙 경험을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전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 예수 믿음을 봐야 됩니다. 시대 소망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역에서의 완전,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의 완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는지 그 예수 믿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대의 소망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삶, 그게 나를 통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첫째 천사 기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게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드러낼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러면 시대의 소망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삶이고 품성이고 모습이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면 정로의 계단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걸 잘 그 관점을 딱 잡아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그거는 예수님의
믿음이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올 때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셨다. 예수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성도다. 이제 이거 정리되셨습니까?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20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뭔지, 22장을 통해서 성화되는 게 뭔지, 23장을 통해서 죄가 끝나고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는 게 뭔지, 우리의 완전은 어디에 가서 결정되는가? 지금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전해질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씨 자체는 완전하지만 아직도 나무로서는 완성되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씨로서의 완전한 게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속에 주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금방 내가 완전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가면서 그 사람은 후퇴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속사람과 그 사람이 함께 간다. 곡식을 심어 놓으면 추수 때까지 곡식의 뿌리는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지만 이 생명은 내 육신의 몸 안에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어 놓고도 곡식이 나올 때 잡초가 가라지가 같이 나오면 가라지를 자꾸 뽑으라 그랬잖아요. 곡식 추수할 때까지 밭에 풀을 뽑아야 됩니다. 나는 풀 안 난다 하면 그건 제초제를 뿌려서 안 나는 것이고, 밭에 제초제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밭에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간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내 안에 죄가 돋아날 때에 그걸 회개로 뽑아버릴 때 예수님이 회개도 시키고 뽑아내게 하십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건 내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자꾸 죄가 보입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죄 안 져, 나 율법 잘 지키고 해서 나는 이제 완전한 단계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밭에는 여전히 풀이 나고 있는데 풀 안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풀을 자꾸 뽑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아가는 것.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언제까지요? 지성소의 조사심판 끝나고 늦은 비를 받아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야곱의 환난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믿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나를 끊임없이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장에서 23장까지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어디 가서 뭐 집회 듣고 설교 듣고 와서 감동받아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평생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무엇이 복음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철저하게 순종한 내 의를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20장 서두에서부터 여러분이 좀 꼼꼼히 다시 좀 읽어보시고,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그저께 그 말씀 한 부분만 했는데요. 그 전체를 여러분이 성경절까지 연애신까지 포함해서 꼼꼼히 공부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이 되는가? 그게 거듭나는 경험, 성화의 경험, 영화의 경험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영화의 경험 완전하게 되는 단계는요,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돼야 됩니다. 그 지금 자꾸 나는 완전하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전반부에서 건강기별도 보니까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전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전달하는 생명의 물질 아닙니까? 그 우리는 생명의 물질들을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받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우리가 살아나는데, 죄로 인하여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그분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정신과 몸을 회복시키는 데도 아버지가 주신 치료제로 하신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 그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지, 그죠? 자, 그러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제 머리 뚜껑이 빵빵 열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 걸로 받고 태어났고, 아버지 걸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아버지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받고 살 때 다시 회복한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 간단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죄인은 어쩔 수 없는 희망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난다. 38년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받고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인간의 법칙을 따라 죄의 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경으로 연애신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전체를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영생이구나. 그게 생명이구나. 이게 창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체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물질은 생명체, 생명이 아니고 생명체, 스스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받아야 사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생명체라.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분의 생명을 흙 가운데 넣어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믿고 말씀으로 사랑하게 돼 있었다. 그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죽음에 처했을 때 다시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죠? 육신을 입혀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지금 받아야 돼.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들어오면 병들게 해. 그렇죠? 우리가 병드는 음식, 치료식이 되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나는 성화되는 정말 구원받는 그 조건, 구원받는 자격은 아버지가 주신 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로 이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어렵게 될 자는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어렵게 되라고 준 게 아니라 네 죄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라.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간음이 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는 게 죄라고 안 가르쳐 주면 살인을 해도 죄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라. 그럼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오라? 십자가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이 죄를 가지고 누구에게 간다? 예수님에게 가서 회개한다. 예수님에게 무조건 드려. 이 죄는 예수님이 미리 용서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서를 베풀어 놓으셨다고 믿으면 지금 내가 어떤 희망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를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분이 이미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죄를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내 죄를 속하신 분에게 죄를 갖다 드려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확대돼서 진짜 옴삭달싹 못할 죄인이 돼버려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만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내 죄를 자꾸 죄가 나올 때면 말씀을 보고 죄가 깨달아지면 계속 그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연애시는 끊임없이 내 죄를 환하게 비춰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면 평생 노력해도 불가능. 그렇죠? 돼요, 안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못해요?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없어요. 7번씩 7번 용서 안 되잖아요. 내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 이게 율법인데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나를 알아라.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너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본성이 죄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못해. 그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하고 자꾸 철저하게 건강식하고 철저하게 봉사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돼.
여러분 절제가 잘 됩니까? 잘 안 돼. 그게 죄인 줄 알고 끊임없이 이 죄인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 나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부터 늙어 죽어가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제발 좀 죄인이 되세요. 죄인이 좀 돼.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자기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죄인인 줄 몰라. 나는 저 사람들 안 지키는 안식일도 지키고 저 사람들 안 하는 건강개혁도 했고 저 사람들 안 하는 시골생활도 했고 저 사람들은 모르는 의료선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자꾸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말 정직한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챙겨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내 안에 자기를 위한 사랑이 하늘도 없는 이타적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아무리 안식일 잘 지킨다 뭐 한다 해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안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가려 했어요. 어떻게 성경의 표준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나? 안 되는 거다.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잖아요. 이 죄를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에? 와, 이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저 베들레헴 언덕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와서 예,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가져온 기쁜 소식이 뭐였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하네. 이게 진짜 큰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데 정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아이고야. 저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다 벌떡 일어났는데요. 좋아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기쁩니까?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왔어. 그런데 이사야 53장 보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간이고 나는 구원을 바라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더라. 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거기 나는 나를 연결했어요. 그게 나에게 큰 복음 소식입니다. 정말 큰 기쁜 소식. 희망 없는 죄인에게 온 하늘의 선물. 그분을 받아들이라. 에? 그분 안에 의가 있고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이거 없습니다. 태어난 인간도 이거 없고요. 살아가는 우리도 죄만 반복해가지고 없고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를 받고 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못 살고 죽는 것도 그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는 모두 죄의 씨를 받았다. 그러니까 김씨, 박씨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뭐 김씨는 어떻고 박씨는 어떻습니까? 뭐 채불 따구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죄신데. 그렇잖아요. 강고집이면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죄신데.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시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찾으십니까? 죄인을 찾으십니까? 죄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게 나에게는 복음이다. 그 죄인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돼.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걸 각오하고 창조하셨다. 미리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분,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올 걸 아시는 그분은 죄인을 위한 제물로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고 잃어버린 영생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 영생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온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사망 그분이 다당하시고 우리의 고통 그분이 다당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 품성,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니까 죽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자,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누가 제일 잘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저는 우리 재림교단에서 지금 60년 이상 이 신앙 가운데서 보고 먹고 살고 배우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성경의 믿음에 의해 본질을 깨닫기 그 이전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분 안에서의 참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 그 이전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그 시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는데 의존하면서 내 신앙이 되지 않고 남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교회 다니던 그 시절, 그 시절에 나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나는 성경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 여기 원장님 설교하는 중에 진짜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이 됐던 확실한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이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은 없으면서 뭐 도둑질한 사람 흉내는 흉보고 뭐 간음하면 손가락질하고 간식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누구 한번 욕했다고 큰 소리 쳤다고 저 사람 털려니 많이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거 했다고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라, 에?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큰 율법이라. 그랬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너 율법사니까 네가 알고 가르치는 율법 네가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고 했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랬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요, 그 율법을 알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만 하려고 해. 그리고 자기도 안 돼. 그러니까 그 고민 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걸 네가 아는 그거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키라고 했을 때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법관도 있고 부자 청년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는 말씀이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네가 지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해준다. 너는 안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안 되잖아. 근데 너가 자꾸 지키려고 그래. 그럼 네 지켜봐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버린 율법을 우리 안에 다시 넣어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세 계명이에요. 그 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지 예수님 밖에서는 우리 인간은 100% 불가능인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없는 걸 보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잘하면 돼.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행위신앙은요, 모조복음이면서 절대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 깨져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이 율법주의 깨져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되나 해보세요. 네, 안 돼요. 평생 해도 안 돼. 죽었다가 100번 살아나도 안 돼. 안 되네. 본성이 죄인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돼. 생명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해야 돼. 그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 20장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산상보온 18페이지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의는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산상보훈 1:8. 명확하지요. 의는 뭐다? 거룩함. 의는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함. 거룩한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걸 만들어낼 씨가 안 들어가서 그 나무가 나오지 않아요.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가 들어가면 팥나무가 나오는데 예수님 씨가 들어가야 예수님 나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의 품성의 열매지요.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희망 없는가? 예수님은 자기 닮은 백성을 데리러 오실 텐데 우리가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는 거룩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의라.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생명이고. 이런 거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시대소망 1장의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의는 나에게 없는 걸 알아라.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 에? 됐습니까? 씨가 들어와야 뿌리가 나오다가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박씨, 김씨 씨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문이 적어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의를 받는다. 그게 거듭나는 경험, 칭의를 받는 경험인데 여러분 21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는지,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씨가 들어갔으면 이걸 22장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따서 추수가 되는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고 같이 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 본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렇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읽으면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나. 그런데 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 맞지요? 그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거듭나는 경험, 침례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다 칭의의 경험, 거듭나는 경험.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해서 새 생에 들어가는 것. 그건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 그렇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지배를 받는다. 그거는 내 안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법. 우리가 범죄로 잃어버린 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말씀으로 온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과 능력과 그분의 마음과 일이 다 들어있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해서 물질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서도 받아들이지만 성경과 예언의 통해서도 십자가의 피로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교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제하에 주신 복음이 성경이고 예언의 신이고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전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루어질 의,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율법을 공부할 때 너무 표준이 높은데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은 표준 아닙니까? 우리는 안 돼. 안 되는 거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이게 큰 기쁜 소식 복음 아니에요. 이게 큰 선물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를 공짜로 얻는 것이라. 공짜로 받아야 돼.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아버지가 주시는 거 받으면 돼. 그런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그게 문제라 이제. 내가 죽기 싫고 구원만 받으려 하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뭔 공부했어요. 구원은
얻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구원은 나를 드리고 사야 된다. 사야 돼.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 그게 뭔가 죄를 드려야 돼. 나를 드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죽을 나를 드리고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거 받고 하늘에 간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안 해서 못 받습니까? 나를 포기 안 해. 내가 자꾸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이 행위신앙 하다가 구원 놓쳐버립니다. 우리 다 재림교인들만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의 의가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조사심판 하시지요. 조사심판 때 우리의 심판장께서 딱 검사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품성. 네 품성 한번 내놔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내가 이렇게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하고 그거 내놓을 겁니까? 그건 불합격. 누가 준 거? 예수님이 나한테 준 거 그거 가지고 가야 돼. 내가 너한테 줬잖아. 내가 전에 너한테 전화했지. 그거 가지고 오라 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거 안 가지고 오고 다른 걸 네가 더 좋은 거 만들 거라고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온 건 소용없어. 예수님이 주신 것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똑같아야 돼. 어?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 내한테 있는 거하고 너한테 있는 거 똑같아야 돼. 그거는요.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에 조사는 의인이 받고 심판은 사탄이 받는다 그랬죠. 첫째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복음이 왔습니다. 그게 새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새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럼 조사는 누가 받는다? 의인이 받는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대 앞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인이지 악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아니에요. 의인의 심판이 조사 심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의를 가졌다면 조사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없으면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나중에 완전한 불의 심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에서 죄가 도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인의 심판입니다. 죽은 의인으로부터 살아있는 의인에 이르기까지 죄를 도말하고 인을 치면 끝납니다.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드려야 되겠네. 대쟁투 483페이지. 여러분 그 2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483. 자, 여러분 이 장은 집에 가서 씹어먹고 공부하라 그랬죠. 여기서 한번 들어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를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요. 예수님은 죄하고 같이 못 사셔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죄까지 밀어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 지금 조사심판 때 앞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생각에 들어오는 죄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행한 죄만 가지고 회개하지 말고 생각이 계속 감정을 만들면 행동이 나옵니다. 그 우리는 생각에서 끊어야 돼. 감정으로 내려오면은 육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죄를 범해버려요. 말에서부터 확 일어나죠. 그죠? 이게 감정에까지 내려오게 하지 말고 생각에 죄가 들어 저 사람 참 꼴 보기 싫네. 저 왜 저러고 있지? 요 생각이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끊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속죄 제물로 믿고 회개한 자들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 죄가 도말된다. 그럼 죄는 다 도말되고 나면 남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 그렇죠? 그 의.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은 의는 율법이신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율법이시고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 예수님 받아들이면 율법도 받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합니다. 조화를 이루겠죠. 그럼 내 품성이 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죄가 도말되고 난 다음에 늦은 비 권능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큰에 치며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늦은 비 권능이고 이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내 믿음으로 내 행위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예수님 걸 받는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조사심만 받을 거니까 행위신은 그만 버리세요. 행위신은 평생 해도 조사심판에서 검사 받아보면 그거 내 거 아니니까 틀려서 해당 안 됩니다. 이러니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품성, 하나님과 똑같은 의,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선물을 오늘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에 꼭꼭 쥐고 있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